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치유 수련회에 마음껏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이 필요하다면 죽을 주셔서 그 죽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도치유 수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기도치유 수련회 오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죄 회개 용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무려 7강입니다 원래가. 근데 40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축소할 것인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그렇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저는 열심은 있습니다. 저는 열심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새벽에까지도 다시 수정해서 USB를 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프로그램과 제 USB가 안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재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7쪽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계시며 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주여 형제가 예수를 왕하는 영원한 용서하여 주리라. 일곱 번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2011년 1월 29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1년 전부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환해서 목회하라. 그래서 저는 곡성으로 그분은 남원으로 이렇게 가기를 많은 선배 목사님이 원했지만은 그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에 기도 치유가 필요하다. 그 교회에 영혼육 환경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받은 제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여기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38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0분의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10분 중에서 2분이 21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8분이 그 외에 그 감당을 하셨는데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목회를 그분들이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묶인 것이 풀리는 거구나. 서로가 용서하는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당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40주년 때까지 우리 교회가 묶인 것을 풀어버리십시다. 땅에서 묶이면 어디서 묶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래서 땅에서 묶인 그것을 풀기 위해서 10분의 그 전임 목회자들을 헌신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초청을 해서 많은 선물도 드리고 사례도 두둑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꼭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예배를 통해서 묶인 것들이 풀리기를, 왜냐하면 그 교회가 10분의 목회자 중에서 7분이 멱살 잡혀 나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전도, 새벽 기도, 나경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 유명했던 교회가 아니고 다툼에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회자님 역시도 교회에서 안 나가니까 사례비를 안 주니까 그 목사님은 더 대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례비를 빼갔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교회였습니다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부임을 하려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만 계시고 목사님은 안 계시는데 그때 사모님이 왜 오셨냐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하도 저를 가라고 해서 여기 교회에 한번 와봤다고 그랬더니 왜 이 교회에 오려고 합니까? 오지 마세요.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 전주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 차량을 갖고 나가니까 하도 교회 차량을 갖고 나가니까 장로님이 교회 차 유리를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저녁에 유리를 끼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다. 목사님한테 대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녀들이 있을 때, 자기 자녀들이 있을 때 목사님 멱살 잡고 그런다. 그러면서 근데요, 그때 딱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은 넷인데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걸 보인다면은 얼마나 큰 망신일까. 그 생각도 하면서요, 목사님이 그 후에 오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전에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장이 좋으면 가겠습니다. 어장이 좋으면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기 시길래 한 가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어장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6년 전부터 6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전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처음에는요, 우리 애들 앞에서 아빠 멱살 잡는다? 그걸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우리 말없이 전도합시다 하고 그곳에 부임하려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 응답 주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중에 8분이 오셨습니다. 2분은요, 그 교회에 절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 교회 갈 일도 없고 그 교회 가서 장로들 만날 일도 없다. 그래서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8분 중에서도 제가 사모님들 모시고 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10의 상처를 받는다면요, 사모님은 50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8분 중에서도 3분만 사모님 오셨고요, 5분은 사모님 안 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 오셨던 2분의 특징이 조기 은퇴였습니다. 여러분, 묶인 거 가지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묶인 거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5강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죄, 회개, 용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로 보면은 기도치유의 원리, 그 비유라 내용입니다. 비유라.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회개와 용서를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채웠으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뭘 비워야 되느냐? 죄를 비워야 됩니다. 죄를 비워야 됩니다. 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죄의 종류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원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범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라 하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10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내기도 빨리 하고요. 쓴뿌리,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있죠. 탐욕이나 교만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비워야 됩니다. 이 죄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는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이라. 그리고 이 사망은요, 이 사망의 뜻을 보면은 분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리. 창세기 3장에 가면 죄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악한 영의 괴계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죄도 거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먼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오는데 거짓 영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짓 영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에 거짓 영과 분리의 영이 들어옵니다. 분리의 영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거짓을 통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분리시키는 이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분리시키죠.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요즘은 가장 또 분리시키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치유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치유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예전에 막내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요, 아빠, 그건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많이 낳아야 된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슬람은요, 7명 내지 8명 낳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낳으라면 그럴 겁니다. 아닌데 하나도 못 키우는데 왠 줄 아세요? 믿음으로 안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안 키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애들은요, 넷인데 한 명도 학원비 거의 안 들여본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그러면 뭐 잘못됐느냐?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어도 결혼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막내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둘만 낳는다고 그래서 야 이놈아 둘만 낳으면 너는 없어. 그래서 셋 낳기로 했습니다. 셋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특히 예수 믿는 가정들, 예수 믿는 교회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부가 분리되면 가정이 죽고요. 영원히 몸과 분리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면 영이 죽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영육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속하게 되고요. 또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비워야 됩니다. 죄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엘라어로 메타노니아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자신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와 죄를 향한 자세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고 치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3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는데 빨리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명을 위한 회개,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회개.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 성결을 위한 회개, 소명을 위한 회개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자, 회개는요 회개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토하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토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 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관계에 맺혀 있는 모든 것들 다 생각하면서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토해내는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둘째로 죄를 열거하고 셋째로 속에 있는 것 전부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어내야 됩니다. 조목조목 토막토막 말을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죄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결과로는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며 성령께서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자,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유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삶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요,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묶인 것들을 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용서했다면은요, 전에 용서 못할 사건이 생각나도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예전의 사건들이 경험되면서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를 만나도요, 마음이 아프거나 미움이 생기지 않을 때에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용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신 것인데, 자,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정죄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 뭐하다? 배 아프다.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농사면 떡에 갖고 가세요. 이웃교회가 부흥되면은요, 굉장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면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특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요, 부모님의 말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저분이 와서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곡성에 있을 때에 38살 난 아들을 잃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은요, 음주운전 사고로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조선대병원까지 갔는데 그 아들이 심장에 구멍이 15개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선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집사님이 정말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젊은 아들을 죽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죽였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주실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 다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용서의 단계는요, 사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던 사건의 현장. 제가 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저는 까만 보리밥을 싸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때 보리훈식 운동하던 시절이거든요. 그 쌀밥 싸온 그 친구의 밥을 저한테 반전을 주고 까만 보리밥을 그 친구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까만 보리밥 먹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도 다짐한 게 있어요. 다시는 도시락 안 싸와야지. 그러면서 울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때렸던 친구가 있어요. 나중주라는 개새끼였습니다. 하얀 쌀밥 싸왔던 그 개새끼. 그 친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새끼 죽여버린다고. 그 새끼,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 잘못이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기도치 아카데미 하면서도 이 용서 부분 강의 준비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가서 못 만나고 지금은 대전 어느 곳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개새끼라고 했지 지금은 개새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상처가 깊었는데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저처럼 개새끼, 소새끼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사건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따지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서의 꽃은요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면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8장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요 잘 되기를 비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용서의 꽃이 축복입니다. 용서 효과는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육 환경이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53쪽 보겠습니다. 53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강에서는 채우라. 죄송합니다. 5강에서는 비우라. 죄, 회개, 용서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7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빛이 온다. 물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데 비우지 않으면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죄, 회개, 용서를 비워야 되고요. 이제 채우는 문제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어제 간증자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보혈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면은요 또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처음에 했던 것들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 열심히 동네를 밟고 다녔습니다. 동네를 밟고 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생각나게 가르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포라는 마을이 40호 정도 됩니다. 적은 마을이죠. 시골이니까 적은데 그 마을에 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 보여주셨어요. 그 마을에는요 우리 교인 중에서 자매가 대학 다니는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요. 그 마을 저우수지에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 받은 분들은 금방 떠오릅니다. 그 마을에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자살의 영이 있으면요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있으면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분리의 영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포마을에 어둠의 자살의 영, 죽음의 영, 어둠의 영,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른 마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사실 1년 전에 3명이 그 마을에서 3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년 후, 2년 후까지 16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 환경의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환경 속에 사실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자살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자살의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저희는 한 10년, 지금 12년째입니다만은 3번의 임직식을 하게 되고 일꾼들을 키우고 감사한 것이 저희가 와서 목회하면서 그 전도했던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기도치 원리 부분입니다. 기도치 원리 부분은 첫 번째로 비우라, 죄, 회개, 용서, 비우는 것이고요. 채우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채우고 다음에 강의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요.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채우는 내용, 사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는요, 8천만 개의 우상이 있어요. 인도에는요, 3억 8천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많죠.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기도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응답 주십니다. 너 그것뿐이야? 너 그거 원해?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주시길 원하는데, 제가 개척하면서요, 개척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굶으면서도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한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목사는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럴까 봐서요. 그런데 차를 구입하는데 목사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고,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아버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자존심 상해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한테 내가 손 벌릴 수 없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차를 사야 되는데 돈 좀 해주십시오. 1,000,000원만 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잠깐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1,000,000원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인간 아버지도요, 1,000,000원 해주셨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그 아버지, 우리 인간 아버지를 압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 전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저는 압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거. 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성도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따라갑시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근데 뭔 줄 아세요? 그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3대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도 영원 구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 구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영원 구원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주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씨름해야 될 이유도, 여러분 병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영원 구원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영원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영원 구원이고,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영원 구원이야 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됩니다. 영원 구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치유받으러 왔습니까? 치유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재정 달라고요?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요? 야, 건강해서 또 뭐 할 거야? 여러분 재정 생겨서 뭐 할 거예요? 헌금도 조금밖에 안 하려면서.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요,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 영원 구원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다 보니까요, 저희 교인들이 처음에요, 몇 년 동안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치유받아봤어야지. 교인들이 계속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멱살 잡고 하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치유가 아니라 상처만 받았던 이분들이 치유되다 보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해서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 자, 예수님의 보혈은요, 매우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피는 속죄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보혈, 자, 예수님의 보혈은, 주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유월의 능력이 있어요. 유월절 할 때 유월이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뭐에서 넘어갔습니까? 넘어가는데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죽음.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는 가정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 넘어갔습니다. 죽음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뭐하도다?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 오기 전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 자주 하면은요 지루했어요. 또 저 찬송. 근데요, 기도치유 아카데미 와서 회개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나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해봤자 뭐합니까?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는 너무 쉬워요. 체험하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뻥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하는 걸 보면서 저거 이단 아닌가? 저도 통합직입니다. 통합직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나가는 분들 계셔요. 나가버리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이단시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요, 제가 여기서 설명할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으세요. 자, 이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치유에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자꾸 해야 성령님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중요한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예수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자, 그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신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그 옆에서, 우리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신 일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7 집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예수님 탄생 시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세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으로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기아 사모님께서 간증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로 치유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중요하고요.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복음 전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강력한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성령 세례의 세 번째 증거는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나 각종 은사 집회, 산기도 등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의 안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요, 우리 치유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수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수는요, 원장님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유사역자들이 안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안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는데, 물론 성경에 안수받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요, 중생한 자가 받고요. 성령 세례는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으로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밥도 계속해서 먹듯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의 피,
그리고 성령의 불,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락에서 갔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 전주에 원광대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이분이 수술 안 받고 우리 목사님한테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한테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술 안 받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원광대병원에서 수술 받지. 그리고 제가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암 치유 사역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한 대로 해라. 그래서 성령님한테 물었던 것도 한 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래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는 사역을 한 30분 동안 하고 성령님 초청해서 성령의 불로 그 암 위에 있는 암을 녹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는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그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수요일 밤에 저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원광대병원으로 다시 갔든지 그렇겠다. 왜냐하면 너무 아파했거든요. 자, 그런데 수요일 밤에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일찍 와서요. 목사님, 저 간증 앓고 있어요. 우와, 간증 앓고 있다 하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요, 믿음 없는 사역자는 놀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치유사역하고 가셨는데, 그때서야 너무 큰 고통에서 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 잠을 이뤘는데, 꿈에 어떤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방에 들어왔는데, 얘야, 너 힘들지? 근데 너 방 좀 봐라. 방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닭이 썩은 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진물이 나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야, 이거 청소하자. 그래서 자면서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하고. 그 청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청소하고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믿음 좋고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도 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요즘은요, 더 잘 역사하셔요. 왜냐?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치유보다도, 정말 믿음의 치유보다도 병원을 더 갑니다. 근데 지금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부르고 붓고 덮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 육 환경에 모든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죄, 회개, 용서 부분 비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워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